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오는 맹점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또는 누군가의 삶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던져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앞장서서 이끄시는 행렬이라면 다른 좋은 것들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물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없다는 것 자체로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더 이상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마실 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여기까지만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그만 멈추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오히려 모세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발자국 더 선을 넘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불평에 더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부정하고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후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이제 거기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 것일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정말 큰 그 모든 능력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돌아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화도 났겠고 또 실망하기도 했겠고 더 이상 이들을 이끌 의욕도 잃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모세는 모세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 할지라도 어떤 원망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내가 안 한다니까 왜 억지로 시키셔서, 또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대체 내가 왜 이런 원망을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당장 한두 해 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덮친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한 듯 누리며 살아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가는 것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먹는 것,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그냥 한번 악수하는 것까지 한 번 더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저는 지금도 못 잡겠어요. 잡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데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누렸던 것이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빼앗긴 후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 그 마음, 예배를 사모했고 또 모임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거저 얻는 것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조차 흐르지 않는 그런 땅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그들에게 거저 얻어졌기에 값없어지지 않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알 수 있도록 물조차 흐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구하고 심지어 완벽한 순종까지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자리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그 땅의 연단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매일 주어진 말씀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이 없는 광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옆 사람에게 묻는 거죠. 너나 믿어? 그럼 당연히 믿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100만 원만 빌려줘봐. 아, 믿긴 하지만 그거랑은 다른 문제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길, 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도착한 곳에 물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더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지만 나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애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그저 그 길을 걸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조차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실지 기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어려움 앞에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말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되고 괴로울 때일수록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유일한 분임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은혜로 가는 자리가 오히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 모세가 친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고는 있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마냥 즐거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자리가 도리어 민망하고 우울하고 침체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물만 마시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다가
또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는 바람에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자, 우리 힘내서 함께 저들을 무찔러 봅시다, 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마음인데 그들이 처한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풀려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고 무기도 없고 또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기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쳤다, 설상가상,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8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말렉까지 쳐들어오는 상황,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면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꼬일 대로 꼬여 손댈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포기하죠.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렇게 있다 보면 또 그 상황이 어찌어찌 나아지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일어나서 싸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위기와 또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기 위해 쉼이 아닌 아말렉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침체가 올 때 우리는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사명을 일깨우시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뤄낼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신앙의 또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한 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수많은 이방 선지자와 홀로 싸워 이긴 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고 또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찌질하게 이기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들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엘리야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불의 선지자 엘리야, 이런 멋진 별명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엄청난 승리 앞에 이제 감히 누가 하나님께 대적하랴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이세벨에게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각오가 어떻습니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죽이지 못하면 신들의 벌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정도로 임할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엘리야는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은 거예요. 이제 승리하였는가 하는 순간에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절정이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또다시 생명을 위협받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탈진하고 침체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그것은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로 보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을 찾아 나선 것이죠. 또다시 사명을 향해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오를 때까지 더 이상 탈진과 침체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비록 서로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흐트러진 상황이었지만 아말렉의 진군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솔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고 그럴듯한 무기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갔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그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합과 단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신뢰 또한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심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해결된 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남겨있던 모든 의문, 그것들이 하나님의
대한 신뢰로 바뀌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깃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싸울 때 군기를 앞세워 진격하듯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힘드시잖아요.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영적으로 자꾸만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훈련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신앙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실패를 딛고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쌓여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향한 또 여러 성도님들 바로 자신만이 감당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알고 이룰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길에는 성공처럼 보이는 인생은 있을지언정 승리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 성도님들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물이 없는 광야와 아말렉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함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